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선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는 죄에 관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은 이 죄를 30절에 책망할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면은, 깨달음이 있게 되면이라는 뜻입니다. 책망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게 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또 믿는 사람도 자기가 죄를 지면은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너무나 아프고 있습니다. 물론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런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화인 맞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0절 하에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요한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어요. 여기서 아시는 이라는 알다 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묘사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주님이 아신다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거기서 미완료의 시제가 쓰였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말은요, 현재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고 따를 걸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렇게 믿었지만은 언제 배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갔을 때부터 또 십자가상에 있을 때까지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곧 죄사함이거든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혼자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연합하여서 죽고 연합하여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죽음으로 몸을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길은 이 강을 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을 넘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연합해서 산다는 것이 이 강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강을 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예요. 말씀을 안다, 다 안다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것, 바로 그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의 단추입니다. 모르면 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은 망한다. 우리는 해답을 얻지 못하면은 또 못하고 의문에 있어서 우리는 의문 가운데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체험이 없었다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체험이 없고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다면은 헛살고 그냥 죽었을 뻔했단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영적 모습에 관한 기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를 바르게 알려주는 그 길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참다운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전부 죄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아래서 율법 아래서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흑암인 우리 모두를 밝히시고 또 혼돈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틀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를 새 창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온 가장 큰 은사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을 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믿다가 구원의 그냥 지식은 모르고 그냥 머리로 지식만 알다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요한일서 본문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은 이제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안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안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런 의미예요, 요한이. 그런데 그 요구가 나의 요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나의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한 요구가 되어야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 요것만 알면은 그냥 왜 안 들어주나?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이랬는데 주님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구하는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얘기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입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입술로 기도는 하지만은 그 요구는 예수님의 심중에서 나오는 요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수없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말아요. 근데 요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쭉 보면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들어요? 이건 영의 기도고 비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은 주님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요구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제 심중에 주님의 심정을 주시는 거예요. 심정을 주셔가지고 내 입에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도 잘 모르고 또 남도 몰라.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영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주님의 영과 나와 일치가 돼가지고 딱 접붙임 돼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순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이 안에 들어가려면 내 뜻대로 내 요구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요구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심증에 준단 말이에요. 나오는 요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심증에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순복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으로 기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 생각해서 맨 처음에는 했는데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영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확실하고 정확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구하는 바를 그가 받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대단한 분 아니에요? 이거 다 경험해 본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분이고요. 완전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전부가 영적인 내용이 많이 스며들었어요. 정리한다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것은 첫째가 내 요구가 아니고 예수님의 요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을 꼴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은 접붙임이 되면은 내가 의지가 결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에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모든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의지가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에, 하나님의 지배에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말씀에 접붙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모든 걸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원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응답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해주세요, 뭐 돈을 주세요, 의식주를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3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준다는 얘기는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의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내가 출발해야만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원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의미예요. 요한 1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하반부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키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다 보면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키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계명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의의가 큰 사람은 아이고 계명 율법은 다 지나간 거라며요.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지금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심중에 주님께서 나오는 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적극적인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복음이, 말씀이 은혜로 나한테 와가지고 이 계명도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또 오직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강도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을 그전에는 못 지켰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그거는 자연히 지키게 돼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님이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알면은 이 마음에서 심중에서 너무 주님이 감사하고 기뻐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뭐 1000번째 하고 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1000번째 끝났잖아요. 지난주에 1000번째. 근데 정말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이 아유 그건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내 안에 심중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기도하는 게 내가 확실히 안다면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지원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계명들을 지키면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서 응답해 주 행함이라 그랬어요. 행함이라 기뻐서. 이것의 영적 의미는 계명을 지키고 이거는 예수님에 의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어요. 내가 양심에 괴로워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 해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걸 하라고 하실 때에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해도. 이젠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심중에 의해서 예수님 심중에 저에게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것이죠.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저절로 그분의 행하는 것을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 10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그전에는 지킬 수가 없는데 말씀이 내 안에 오고 내 심중에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 세례라는 것은 확실한 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 거는 다 죽었다는 얘기죠. 세상 건 다 죽고 이제는 말씀으로만 내가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건 주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지? 뭐 돈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의식주를 위해서? 물론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거룩을 위해서 하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하려고. 사명을 의지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주님 돈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원이나 하나 좀 잘 차려볼까요? 이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기도가 있잖아요. 요구하는 심중에 그 기도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처음부터는 못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를 깊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새 방언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심중으로 기도하는 것이 새 방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방언 진짜 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이 세상의 것은 죽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새 방언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비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낳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생명을 낳고 나게끔 양육을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또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늦은 배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대목도
그냥 요것만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그래 뭐든지 구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제가 후배 중에 한 분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엄마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동생들은 많고, 이 큰 살림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엄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구하라 하겠으니까.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기도해서 몇 달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후배가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우리 엄마를 데려갔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왔냐면 이제 그 사람이 그때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서 거기서 막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딱 영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뜻만 알고 그래 내가 교회 다녔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다녔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나 말씀 들었잖아요. 이렇게만 읽은 거예요. 그냥 문자로. 근데 그러니까 무엇든지 구하라서 구했는데 왜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아니 죽게 하고 내 기도를 안 들어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이라는 뜻은 절대로 들락날락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들락날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양심이 갇히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이 갇히게 되는 게 무엇을 나쁜 짓을 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말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마음이 양심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말씀을 뜻을 알고 기도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확실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이미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의심이 없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이거 해라 그러면은 그게 하다가 보면 순리적으로 뚫어지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인내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해 기다리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만 응답만 받고 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하면 이러면 그게 의심이 되고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는 나중에 지금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됐지만은 그 당시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너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말을 이 사람은 건성으로 알은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거한 거잖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안하고 막 주님한테 투정하고 나중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나가가지고 한동안 헤맸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를 사랑하니까. 그를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성장되고 성숙해서 훌륭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에 따라서 요한은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오늘 본문 이어서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계명은 이것이래요. 그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요한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계명에는 두 단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믿게 되면은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23절에.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새 생명을 받아들이고 첫째는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며 새 생명으로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는 어떤 말을 해도 금방 통하잖아요. 아 하면 어를 알아듣고 어 하면 이를 알아듣고 이렇게 돼서 요동함이 없고 잠깐 좀 마음이 좀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금방 내 회복이 되어서 들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심정이 나에게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나오잖아요. 혼자만이 알잖아요.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에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 이름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미에서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본질.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그 이름대로, 그 예수님의 그 의미대로 메시아. 따라서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에는 우리가 비밀이 있는데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즉 위로부터 내가 다시 나는 거, 하늘로부터,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큰 권세를,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성령으로 성도들 마음에, 몸에 강림하여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입술로 영접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성령으로 성도들의 몸에 강림하여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는 특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권세. 근데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약속하셨고 권세를 주고 너는 나의 자녀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권위는 너무나 그 이름이 광대해서 너무 광대고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정말 이 길이를 엄청 커서 표현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 입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광대고 크고 높고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너무 광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뜻이
근데 그분의 이름,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대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미래가 완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엄청 커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계신 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 엄청나고 커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미래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까지 가서 아주 우리 미래가 아주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을 권위를 주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는 그 미래가 다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엄청나고 커서 뭐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미래가 확 열렸다는 거예요. 확 열렸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진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진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가 확 열렸다는 거예요. 엄청 커서 뭐라고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 높고 깊고 길이와 넓이가 엄청 커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의 미래가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의지가 이 말씀을 붙들려고 그러고 확실하게 나의 미래가 열렸다 이렇게 받는 자는 너무너무 커서요 말이 안 나와요. 너무너무 커요.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일에, 작은 일에 정말 시시하고 이게 다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미래가 확 열렸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맨 처음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바로 베드로.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테스트 하시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 하시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더러는 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제대로 배웠나? 나를 제대로 아나?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2절만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되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복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또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가 고백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잖아 한 분 한 분이. 근데 여러분이 입술로만 아니라 실제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육정으로 알려준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 네가 땅에서 매면은, 땅에서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매면 풀 자가 없고 풀리면 닫을 자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큰 권세를 선물 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너무 예쁘고 기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실제로 믿는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상태에 있었던 깜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깼다고 하면 그냥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연합해서 살게 하는 이 죽음이라는 이 강을 지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강을 지나서 왔더니 성령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건 다 죽고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안에 생명의 말씀, 예수만이 내 안에 전부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위에 기초를 세워서, 틀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그런 사에게는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갖다가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옆에서 누가 나를 방해해도 요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쁘고 좋아서 주님께서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네가 잠그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잠그면 정말 닫고 열고를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큰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은 그거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여러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술로 또 속으로 진짜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그 사람을 누가 방해하겠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무궁무진한 축복이고 미래가 다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뭐 돈? 아이고 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히 미래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 이제 그러면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주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바탕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나와 친교가 돼야 되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돼요. 일단 우리에게 권세 준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린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께 권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안 받고 침투를 안 하죠. 음부의 권세가 방해하는, 내가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현재 살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와 한마음이 된 사람이에요. 주와 한마음이 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저절로 자동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의 바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잠깐은 바다 될 수가 있지만 기도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미래까지 간다는 얘기죠. 영원토록. 지금 이렇게 돼서 거듭났으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탕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그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금방 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주 안에서 거하고 또 주는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16절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요, 여기에서 내 아버지 집은요 하나님이 거처이신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따라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시켰습니다. 고치셨어요. 이제 그들 안에 예수님의 처소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성령으로 임하잖아요. 그래서 영이 그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은 거처인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라고 간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집을 으리으리게 지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데려올게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천국은 완성됐는데 뭘. 다 됐어요, 완성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너희 죄를 깨끗하게 피로 흘려서 씻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의 죄가 다 해결되고 성령이 내가 올라가고 나서 나 대신 성령을 선물로 보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예수의 피로 다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더러운 걸 다 씻어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처소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처소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영이 된 그 처소, 그렇게 되니까는 변화되지 않냐고 하나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소가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씀, 예수님이 준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셔서 당신이 계신 곳에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영적으로 이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곧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했고 그 다음에 재림, 이중적 상징. 예수님은 언젠가 가시적으로는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초림 때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가장 낯선 곳으로 오셨는데 아주 대조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구름은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구름은 우리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난 자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그리스도 영이 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임했다고요.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데 다 들어주시지. 그는 모든 구하는 바를 다 받아요. 하나님께 다 받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기도의 대상이신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요구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